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처를 싸매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고 또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지정된 사람이 목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때 봉사하는 자신도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목사의 의무입니다. 우리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듯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란 1차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정된 목회자를 부양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종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본연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종이 오로지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로 살해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바친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며 성전의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에 전념하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려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고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 A라는 씨를 심었는데 B라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열매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하고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본문의 두 종류의 심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첫 번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심은 것에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의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열매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로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잘못해서 마음이 어려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 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과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지체, 범죄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사랑을 심고 있습니까? 격려와 위로를 심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비판을 심고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범죄한 자, 잘못한 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온통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열매만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는 다 썩어질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께 받은 모든 은혜와 능력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변에 한 성도가 범죄에 넘어졌을 때 그의 짐을 함께 져주라고 했습니다. 또 범죄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짐을 져준다는 것은 그 성도가 회개하고 다시 제자들을 찾기까지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잘못을 범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여 바로 잡아주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인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순종하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범죄한 지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열매를 함께 보게 됩니다. 잘못하여 마음이 괴로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지체가 다시 회복하여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지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위로와 격려로 세움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열린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고 또 이제 9주째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목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을 때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 시간, 물질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않을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됩니다. 상급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얻으려면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선을 행할 때 유혹이 되는 것이 낙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을 위해 수고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섬김을 받는 영혼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렇게 보일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선을 향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으셔서 계속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남을 도울 때 낙심이 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연약해져서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돕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비록 낙심했더라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무슨 이유였든지 혹 낙심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심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심을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심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기간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나는 심을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와 격려로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로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심어야 합니다. 이전에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고 심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기회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기회이고 오늘이 기회이고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을 때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심으라고, 지금 헌신하라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심어서 복을 거두게 하시려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힘써서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하되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님, 이웃으로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심을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오늘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 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낙심한 성도를 바로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열매가 없어서 또 자기 힘으로 감당하다가 낙심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심는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